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참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 초청 주일 때 근데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신전주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대신방을, 그러니까 2024년도가 되겠죠. 봄에 대신방을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5가지씩 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가족들 중에서 이제 구원받기를 원했던 분들, 그리고나 아니면 예전에는 교회를 함께 출석도 했었지만 안 나온 가족 이름들을 써서 냈었습니다. 근데 그 써서 냈던 분들 중에서 한 권사님은 남편, 그리고 자녀 가정, 결혼한 자녀 가정 이름을 써서 냈는데 어제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내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나오지 않고 있던 그분이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찬양과, 그리고 저쪽에도 어떤 분이 막 울기에 또 왜 그러시나 했더니만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쉬다가 나오셔서 나도 모르게 이제 찬양부터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의 집에 온 거잖아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특별히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누군가 책임을 지고 기도했더니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물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를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고 계시겠지만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군가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책임질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실수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랬어? 그러면은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자기가 했긴 했는데 차마 했다는 말보다는 눈치를 싹 살피죠. 부모님의. 아이는 그래요. 제가 했어요 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른이 됐다는 거,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제가 안 했어도 그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천에 토요일이죠. 어제가 아니라 결혼식을 갔다 오는 길 5시간 운전을 누가 다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들의 안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니까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을 지금 영적으로는 새벽에 만나를 가지고 오듯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운 날씨도 뚫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입안을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유다가 지금 변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유다가 중간에 우리가 말씀 봤을 때 등장했고 그 유다가 변해 있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유다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로부터 또 누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계보가 어떻게 흐르게 됐는지를 단편적이지만 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리고 곡식을 담당합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과연 나의 형제들이 변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를 팔 때의 모습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다음 장에 가서는 밝히게 되죠.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테스트가 바로 뭐였냐? 자기하고 똑같은 어머니를 갖고 있는 자신의 동생, 배다른 동생들 말고, 배다른 형제들 말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나온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주머니 안에 뭐를 딱 넣어요? 은잔을 넣었죠. 그리고 그 은잔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집트 사회에서는 그냥 이게 은이라서 비싼 게 아니라 일종의 가정의 신앙적인 부분, 미신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은잔이 베냐민한테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잘못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누가 한 거예요? 베냐민이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유다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누구를 데려가라고요? 저를 데려가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나서 일부러 베냐민이 아이가 아니라 그랬죠.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라고 한 것은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장면에서 어떤 단어가 제가 빨간색을 쳐놨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대신하여. 대신하여라는 뜻을 딱 들었을 때 저 사람 대신 뭔가 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아래에 서다예요. 아래에 서다. 자, 무거운 것들이 있을 때 위에가 좋아요? 아래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아래가 더 무겁게 느껴지죠. 짐을 지었을 때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떤 짐을 짓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체하다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모리아 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양을 순양을 발견했을 때 그때도 이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대신 희생하고 대신 서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중요한 뜻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금 불쌍하니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유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뭐를 한 겁니까? 담보,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어른인 거잖아요. 내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오늘 가정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아가 잘못했어요. 선민이가 실수했습니다. 선아와 선민이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감당해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편들이 질서에 의해서 가장이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집에 오자마자 목사인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오자마자 집사님 TV 리모컨 좀 줘보세요. 소파에 딱 누워갖고 TV 리모컨을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 신방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겠어요? 시험 드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가장이 해야 될 일, 목사님들도 신방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가정의 사정을 묻고 가정들하고 대화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영적 가정은 집안에 들어가면 특히 우리 남편분들 소파와 일체가 돼서 아마 우리 아내가 자기나 잘하지 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TV 리모컨을 켜고 누워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돌봐야 되죠. 그럴 때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은혜가 있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버지만 그래야 됩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대신 서준 것처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가정을 대신하여, 내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교회를 쉬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대신하여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우리 가정을 뭐 하겠다고요?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대신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넘어져 있습니까? 대신 울면서 기도해 주는 대신의 사랑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지금 방황하고 영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대신 울어주면서 기도할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이 희생 하나가 가만히 보면 베냐민만 살렸나요? 이 하나의 말 하나에 책임지는 행동 때문에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의 깨어진 관계가 뭐가 됐습니까? 회복됐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벌써 성경 속에서는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은 말씀 하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대신하여,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그 단어예요. 대신하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들 자녀 키우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자녀를 희생적으로 잘 키우고 나니까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바뀌었어요. 내가 잘 키운 내 자녀가 이 땅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질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잘 키운 기도하고 있는 손주가 나중에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부흥의 목회자가 될지 평신도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잘 자라도록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번에 전도 초청 주일에서도 회복되고 있는 두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거는요, 한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매일매일 대신하여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와 부부싸움은요, 또 자녀들과의 다툼은 네 탓이야, 누가 그랬어,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런 데서 비롯되죠. 그때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정은요, 완벽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의 결단으로 요셉의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쳐진 것처럼 하나님은 책임지는 오늘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가정에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책임지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지금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요,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해요,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면 왜 안 할까? 그러고보다 내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덮는 책임지는 성숙한 유다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